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성막의 널빤지들이 어떻게 하나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을 구성하는 본체가 되는 널빤지는 시팀나무로 만듭니다. 남쪽 면에 20개, 북쪽 면에 20개, 그리고 출입구 반대쪽에 있는 서쪽은 막아야 되죠. 그쪽에 6개. 그런데 이 서쪽과 북쪽, 서쪽과 남쪽이 만나는 지점에 보강대로 각각 하나하나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개, 20개, 8개, 48개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널빤지 아래쪽에는 2개의 촉이 달려 있는데 은받침 2개가 그 밑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 널빤지들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그냥 독립된 그냥 세로기둥처럼 생겼습니다. 이게 다 짜맞춰져야 하나의 건축물이 됩니다. 그 널빤지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막의 가로막대기들입니다. 가로막대기들 역시 성막의 널빤지와 마찬가지로 시팀나무로 만듭니다. 시팀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입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가로막대기들은 개역 성경에 보면은 띠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허리띠가 아닙니다. 잡아매는 끈이나 띠가 아니라 막대기입니다. 목재로 만든 것이고 또 그 막대는 금으로 입히도록 했습니다. 자, 가로막대기의 숫자가 전부 몇 개인지 보십시오. 남쪽 면에 5개입니다. 북쪽 면에 5개, 서쪽 면에 5개. 자, 남쪽하고 북쪽은 길이가 깁니다. 그리고 서쪽은 길이가 짧습니다. 그런데 막대기의 개수는 똑같이 5개입니다. 막대기가 긴 막대가 있고 짧은 막대가 있는데 어쨌든 개수로는 똑같이 5개를 사용합니다. 자, 어떻게 해서 5개가 되느냐면요. 여러분 받으신 자료물 성소의 널판 나오는 그쪽에 보시면요. 위쪽에 그림 2개가 있고 아래쪽에 그림 3개가 있죠. 아래쪽에 있는 그림 가운데에서 맨 왼쪽 아래를 보시면은 자, 제사장이 그 성막의 널빤지 앞에 서 있죠. 자, 하나의 널빤지에 바깥으로 돌출된 고리가 4개가 달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나무의 속에 중간 가로막대기가 있습니다. 나무를 관통하는 막대기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로막대는 전부 다 5개로 구성이 됩니다. 막대가 제법 깁니다. 그래서 이 가로막대기, 이 나무를 먼저 짜맞춘 다음에 중간 가로막대기로 한번 쭉 산적 꼬치 꿰듯이 꿰어줍니다. 그다음 바깥으로 드러난 그 고리에 금으로 만든 가로막대기를 그 고리에 끼워 넣습니다. 그렇게 기다란 장대가 꽂히게 되면 그림 맨 오른쪽 위에 있는 그 그림 옆에 측면 보이죠? 기다란 장대가 하나, 둘, 셋, 4개 바깥으로 드러난 게 4개입니다. 속에는 중간 가로막대기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이나 북쪽이나 이런 모양으로 생겼고 서쪽 면은 가로막대기 길이가 짧다 뿐이지 구조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널빤지들도 중요하지만 이 널빤지들이 따로따로 흩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하나로 결합되도록 하려면 반드시 가로막대기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28절에 나오는 것처럼 널빤지들 한가운데에는 중간 가로막대기가 있어서 이 끝에서 저 끝에 이르게 하고, 그러니까 널빤지 한두 개를 꿰뚫는 게 아니라 한쪽 끝에서 남쪽이면은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단숨에 다 꿰를 수 있도록 긴 막대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머지 중간 가로막대기를 제외한 4개의 막대기들은 그 금고리에 꿰어가지고 바깥으로 돌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언어적으로 표현하려면 손짓 발짓 다 해가면서 참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당시에 무슨 어떤 청사진이라든지
설계 도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너는 산에서 내게 보여준 성막의 양식에 따라 성막을 세울지니라. 모세가 직접 보고 와서 말로 전달하는 한편 성막 제작 기술자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해 준 겁니다. 성막의 널판이 성소를 구성하는 한 단위, 곧 하나님의 성전을 구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한 단위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개별 널빤지들을 하나로 엮어주는 이 가로막대기, 곧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그 가로막대기들은 무엇인가?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가로막대기들이 이 널빤들을 하나씩 다 연결해 가지고 거대한 하나의 벽이 되도록 하고, 이 세 개의 벽이 하나의 건축 구조물을 만들도록 하고, 그래서 성막이 흔들리거나 넘어지거나 중간에 널판 하나라도 마음대로 쓰러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에게 과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노예나 자유자나 모두 다 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성령님으로 우리는 모두 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그 사역, 우리를 화평하게 하십니다. 화평에 매는 띠로 우리 성도들을 엮어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만약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화평이 없다면 전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 겁니다. 성격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선호하는 스타일이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화평의 마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원수가 된 우리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서로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도 성령께서 화평에 매는 띠로 하나 되게 하십니다. 또 골로새서 3장 14절에서는 이 가로막대기의 역할을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남편과 아내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오고 또 서로 활동하는 분야도 다르고 생각하는 바도 다르죠. 그러나 무엇이 묶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그 사랑의 약속이 이 부부를 묶어줍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에 무엇으로 묶어줍니까? 자녀에 대한 사랑, 부모님께 대한 존경과 사랑, 이 사랑의 관계가 서로를 묶어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 아무도 이 관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느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것이 없습니다.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가 되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 성도들은 성막이 가로막대기들을 통해서 하나로 묶이는 것처럼 성령님의 사역, 화평케 하시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이 성령님의 사역을 힘써 따를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한 몸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31절에서 35절에는
성소와 지성소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체 이 구조물을 통틀어서 이제 성소라고 부르는데 그 공간은 전체를 3으로 볼 때 2대 1로 나뉘게 됩니다. 2에 해당되는 부분이 성소고 1에 해당되는 부분이 지성소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경계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성막의 휘장입니다. 31절에 보니까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아마실로 몇 가지 색이 나와요. 청색, 자주색, 주홍색, 흰색 이렇게 4가지 색깔의 실이 나오는데 이 실로 짜가지고 천을 짜서 휘장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휘장 위에는 그룹 무늬를 수놓습니다. 그룹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적 존재입니다. 그 형상에 대해서는 에스겔 1장과 에스겔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룹은 하나님의 왕좌, 하나님의 영광을 수호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려고 하면 그룹 무늬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룹의 형상은 영광스러운 형상이고 또 아름다운 형상이지만 에스겔 대언자가 볼 때 그 형상이 무시무시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위험이 있고 이 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수호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휘장을 짜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걸어 놓도록 했습니다. 허공에 걸어 놓을 수는 없으니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기둥을 4개를 세웁니다. 이 기둥의 재질은 시팀 나무로 만들고 역시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리고 32절 너는 시팀 나무로 만들어 금을 입힌 4기둥에 그 휘장을 걸며 그리고 기둥들의 갈고리는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든 4개의 밑받침 위에 둘지니라 했는데 프린트물에 조금 잘못 나왔는데요. 기둥들의 갈고리들은 금으로 만들고 그 전체를 은 받침 위에 두라는 겁니다. 갈고리들을 저 바닥에 있는 받침에 둘 리가 없죠. 갈고리들은 휘장을 거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 기둥의 머리에 둬야 됩니다. 정확하게 이걸 번역한 것은 출애굽기 36장 36절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만드는 설계도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실제로 만드는 이야기는 출애굽기 36장에 나와 있어요. 36장 36절에 보면 그가 그것을 위해 시팀 나무로 기둥 4개를 만들어 그것들을 금으로 입히고 기둥들의 갈고리들을 금으로 만들며 또 그 기둥들을 위하여 밑받침 4개를 은으로 부어 만들지니라. 자, 그래서 은받침 위에 올라가는 것은 그 갈고리가 아니라 그 기둥 전체라는 겁니다. 32절을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읽자면 이렇습니다. 너는 시팀 나무로 4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입히고 기둥의 갈고리들은 금으로 만들어서 그 고리에 휘장을 걸며 그 기둥들을 4개의 밑받침 위에 둘지니라. 이렇게 읽으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사진으로 보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자, 성소의 널판이라고 나온 거 그 아래쪽에 보면 성소 안의 모습이라고 왼쪽 아래에 큰 그림 하나가 나와 있죠. 성소 안의 모습입니다. 왼쪽에 보니까 왼쪽에 등잔이 있고 오른쪽에 북편이죠. 오른쪽에 빵을 진열하는 상이 있고 그 다음 그 위쪽으로 보니까 분향 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날개를 이렇게 펴고 있는 그룹 형상들이 있죠. 그 휘장을 지나가야만 지성소입니다. 지금 성소까지만 해놨는데 그 그룹이 있는 그 휘장들 보니까 옆에 있는 그 직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 성소 널판 말고 기둥 4개가 금으로 된 기둥 4개가 세워져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는 받침대가 흰색으로 된 게 은으로 만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기둥들 위에 갈고리가, 걸쇠가 달려 있어가지고 휘장을 걸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들어가려면은 이 앞쪽에 있는 분향제단에서 자기 휴대용 이 접시에다가 끈을 달아가지고 들고 다니는 그 향 그릇을, 향 대접을 손에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향을 옮겨 담고 향불을 피워가지고 자기 앞에 들고 향연기가 피어올라서 자기가 실수로라도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면하여 보지 않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휘장을 들치고, 되게 무겁습니다. 그리고 이 휘장은 양쪽에서 그 말 4마리가 잡아당겨도 절대로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튼튼하다고 합니다. 그 찢어진 건 예수님 십자가 사건 때에 찢어졌죠. 그래서 휘장, 이게 우리처럼 이게 좌우로 이렇게 쫙 고리가 달려 있어서 수르륵 젖힐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통짜로 된 휘장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 열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피를 뿌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무사히 나와야 됩니다. 성소 안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다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휘장을 중심으로 휘장을 넘어서면은 지성소입니다. 33절에 보니까 또 너는 그 휘장을 걸쇠들 밑에 달고, 걸쇠는 기둥머리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걸쇠에 휘장을 걸어놓고 정언궤를, 언약궤를 거기로 휘장 안에 들여놓을지니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리라.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 게 휘장입니다. 언약궤는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4절에 지성소 안에는 다른 구조물은 없고 정언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정언궤가 있고, 정언궤를 넣어두는 그 상자 뚜껑 위, 거기에 그룹 2마리가 날개를 펴서 서로 날개가 서로 겹치게 되는데, 그 그룹들 날개 그늘 아래쪽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긍휼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35절은 성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휘장 밖에 상을 놓되, 이 상이라는 것은 빵을 진열하는 상을 말합니다. 빵 진열을 하는 테이블입니다. 휘장 밖이라고 하니까 지성소 휘장 바깥 성소를 말하죠. 등잔대는 상 맞은편에 남쪽을 향한 성막에 매내놓고, 그러니까 남쪽에는 뭐가 있어요? 등잔대가 있습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빛을 비춥니다. 북쪽은 방위로 볼 때 북쪽 하늘, 하나님의 왕좌가 있는 곳, 그런 곳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북쪽에서 뭐가 떨어져요? 하늘 양식 만나가 떨어집니다. 상은 북쪽 면에 놓을지니라. 그 만나를 기념해서, 광야에서 주신 만나를 기념해서 빵을 진열하는 상은 북쪽 편에 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분향제단 이야기는 빠져 있습니다. 그건 다음에 성소 안에 있는 구조물들 제작할 때 다시 언급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성소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은, 성막의 크기, 널빤지가 남쪽을 향한 게 20개라고 했죠. 근데 널빤지 그 폭이 1.5 큐빗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20개니까 30 큐빗이죠. 길이 30 큐빗입니다. 그 다음에 서쪽을 막고 있는 거, 그 보강을 위해서 2개 넣은 거 빼고 서쪽 면에 막고 있는 게 6개입니다. 1.5 큐빗짜리 6개. 그러니까 폭은 9 큐빗이 됩니다. 그리고 높이는 10 큐빗입니다. 그 직육면체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성소와 지성소가 나뉘는데, 전체 30 큐빗 가운데에서 맨 안쪽 서쪽에 막혀 있는 부분에서 10 큐빗까지가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휘장을 중심으로 입구까지 20 큐빗이 성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소 대 지성소는 2대1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의 공간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소라고 부릅니다. 휘장 입구에는 금으로 만든 분향제단이 있고요. 등잔대는 남쪽에, 빵진녀라는 상은 북쪽에 배치합니다. 자, 그 다음 36절, 37절 성막에 현수막이 있습니다. 이건 휘장하고는 다릅니다. 휘장은 지성소하고 성소를 아예 갈라놓는 위에서부터 아래쪽까지 다 내려오는 커튼입니다. 반면에 이 현수막은 매달아 놓은 겁니다. 매달아 놓은 천을 말합니다. 흔히들 현수막 하니까 뭐 생각 들어요? 나무 강목 2개 대놓고 가운데다 천 해놓고 팽팽하게 잡아당겨서 가로수에 묶어놓은 무슨 구호, 뭐 산불 조심, 뭐 질병 예방, 뭐 이런 거 적어놓은 혹은 광고 배너 같은 걸로 생각하는 건 플랜카드라고 합니다. 현수막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연극 무대 같은 데 보면은 아니면 음악회 하기 전에 보면은 막이 내려와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공연할 때 되면 쭉 이게 커튼이 올라가게 돼 있죠. 그런 식으로 그 천장 머리에 매달려 있는 그런 천을 현수막이라고 합니다. 공연장하고 그 청중들 그 사이 공연하는 그 무대와 청중 사이를 가로막아 놓는 그 막을 현수막이라고 합니다. 이 현수막은 성소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있습니다. 자, 입구에 있는데 전체를 통으로 다 막아 놓은 게 아니라 입구에 드리워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36절에 보니까 청색, 자주색, 그리고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아마실로 장막 문에 달게 되어 있습니다. 행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천이 위에서부터 매달려 있습니다. 물론 그 높이는 조절이 가능합니다. 완전 입구를 닫을 수도 있고요. 걷어 올리면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37절에 보니까 현수막 기둥이 나오죠. 아까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휘장을 달기 위해서 기둥이 안에 4개가 들어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바깥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둥이 그 널빤지보다 바깥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둥이 전부 5개입니다. 현수막을 다는 기둥이 5개인데 역시 시팀나무에 금을 입혀서 만듭니다. 기둥 5개를 만들고 그 기둥 머리에는 꼭대기에는 현수막을 달 수 있도록 금 갈고리, 후크 갈고리 5개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갈고리에 현수막을 짜가지고 걸어 놓습니다. 그리고 기둥들을 고정시키기 위해 밑받침 5개를 노수로 만듭니다. 자, 안쪽에 있는 휘장하고 차이점이 뭔지 보십시오. 안쪽에는 기둥이 4개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러나 성소 입구 쪽에는 기둥이 5개입니다. 바깥쪽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는 받침대가 은으로 되어 있고요. 바깥쪽에는 밑받침 5개가 노수로 되어 있습니다. 성소 안의 모습, 그 중에서 그룹들 그려져 있는 그 안쪽 말고 맨 아래쪽 입구 쪽을 보십시오. 기둥이, 사각기둥이 5개가 서 있죠. 그리고 그 위에 어떤 천 같은 게 걸려 있죠. 천 같은 게 걸려 있고 아래쪽에 이 끈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출입 같은 이거 높이가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 입구 쪽에 들여놓은 이 커튼 막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구조가 되게 복잡한데 이것들 하나하나가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들입니다. 성소 안에 있는 이런 모든 구조물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지정해 주셨고 반드시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만들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성소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께 경배드리고 주님과 교제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복잡하고 번거롭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런 예의를 갖추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사람들이 두렵고 또한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막 공포심으로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분께서 높고 존귀하시고 영광과 위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고 그분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게 됩니다. 성막 안에 있는 그런 널빤지들이 가로막대기들에 의해서 흔들림 없이 고정되고 또 하나로 연결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런 사랑과 화평으로 하나가 될 때 우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굳건하게 흔들림 없이 바르게 설게 됩니다. 성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허락하신 예배의 처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집 지어놓고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또 이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아주 깊은 곳. 그곳을 가리켜서 지성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때 주님께 가장 내 마음속에 깊은 곳 그리고 내 마음속에 가장 높은 부자 금은 아니지만 금보다도 더 존귀한 나의 충성과 헌신을 하나님께 바치며 매일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주님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는 것을 사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